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질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부모가 일찍 잃었기 때문에 이들 3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들 가정에 어느 날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알린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 예수님이 빨리 와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사람을 보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또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고 하루를 더 지체하고 그 다음날 이들 가정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망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좀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자. 그들을 데리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이 상황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부패해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옮기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장례 방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장례는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 흙으로 덮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무덤을 파헤쳐서 관이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마르다에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으면 그래,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뭔가
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돌을 옮겼을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성경의 전체적인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상식적이에요. 이미 우리로 말을 하면은 다 묻어서 봉분을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돌을 옮기면은 그 부패한 냄새가 코를 찌를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돌을 옮겨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 즉시로 대답을 해요.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가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썩는 냄새 때문에 문을 열면 안 됩니다. 돌을 옮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상황 모르셨을까요? 중동 지방은 더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3일장을 치른다고 한다면은 거기는 1일장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달리 동굴을 파놓고 각각의 묘실을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서 묘실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았는데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돌을 옮기래요. 비상식적인 말이 지금 이 나사로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돌을 옮기는 일을 마르다와 그 사람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은 네 오빠를 살리겠다 이런 의도였던 거죠. 죽은 네 오빠로 인하여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돌을 옮기면 내가 죽은 너희 오빠를 살려줄게. 그러니까는 나를 믿고 돌을 옮겨라.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몰랐던 마르다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을 수가 없지요. 말씀드린 대로 4일이 지났고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무덤에 묻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빌라도가 군사들을 보내서 큰 바위로 막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이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그 큰 바위를 어떻게 열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굴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그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굴렸느냐? 천사들이 와서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예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굴려놓을 수 있어요. 천사들에게 명하여 옮겨 놓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듣지 않고 그냥 뺏어펴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르다와 그 사람들에게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시켜요. 왜 시키셨을까? 분명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마르다와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4일이 지났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도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만약에 마르다와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 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라고 했을 때의 그 말의 의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의도대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을 옮기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을 좀 뛰어넘어라, 생각을 좀 뛰어넘어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오라버니는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빠는 죽었어. 분명히 죽었어. 내 오라버니는 지금 죽은 지 4일이 됐고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 맞아.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건강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마르다가 지체하지 않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말 믿었을까요? 정말 믿었다면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말씀에 아멘 했을 거예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네 오라버니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내가 믿니? 아멘, 내가 믿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말 앞에 이 마르다의 반응의 첫 마디는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상식을 뛰어넘어요.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상식을 뛰어넘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현실을 뛰어넘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현실에 입각해서 해석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현실 따지지 않고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마르다는 예,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딱 맞닥뜨리니까는요, 그 고백이 어디로 갔나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사건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일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일까?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서 본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가슴에 서서 우러러 나오는 그 가슴의 믿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길 원하셔요. 여러분 안에 이 돌을 무엇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이 돌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더해질 때에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을 옮겨야 합니다. 돌을 옮기되 믿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르다처럼 지식화되어진 믿음으로는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가슴으로 믿고 가슴으로 고백하여서 행동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돌을 옮기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돌을 옮기고 있도다. 그러므로 무덤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의 삶, 무덤 속에 갇혀있는 여러분 삶의 여러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무덤 속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믿음으로 돌을 옮기고 있으니
갇혀있는 내 삶이 바뀌어지리라. 갇혀있는 내 아들의 삶이, 갇혀있는 내 딸의 삶이 바뀌어지리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물질이 살아나는 기적, 건강이 살아나는 기적,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기적, 이 기적을 맛보길 원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가로잡고 있는 이 돌, 그것이 생각일 수 있고요, 그것이 부정적인 말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 믿음이 있는 생각, 믿음이 있는 행동,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돌을 만나거든, 또 무덤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거든, 우리들 부른교회 성도님들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돌을 옮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는 3일장을 치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당일 장례를 치릅니다.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빨리 와주길 기대했지만 결국 오빠는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을 알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고장을 돌린 거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하루를 더 지체했어요.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리로 가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방금 읽은 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병들었으면 죽지 않았다면, 그래도 호흡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데,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셔요. 마르다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아니 뭐 돌을 옮긴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냄새가 나고 있는데,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뭘 할 수 있겠다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지? 그런데 어쩌겠어? 예수님이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옮겨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봐야지. 그러나 옮긴다고 한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그래도 예수님이 옮기라고 하니까 우리 돌을 옮기자. 돌을 옮기기 시작을 해요. 돌을 옮기는 순간 무덤 안에 있던 그 썩는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 냄새가 나고 있는데 뭘 할 수 있다고 문을 열라고 그러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참, 예수님도 참 답답하시네. 그래도 어쩌겠어?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하시니 옮겨야지. 이러면서 돌을 옮겼을 거예요. 왜? 이들의 생각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고, 삶의 경험 속에서 오던 그 경륜이 이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이 옮기라고 그러니까 옮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들은 돌을 옮겼겠지요. 만약에 이들이 현실에 붙잡혔고 상식에 붙잡다면
돌을 옮기는 일 하지 않았겠지요.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했겠지요. 그리고 설사 돌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했겠지요. 그런데 이들은요,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보자.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심정으로 돌을 옮겼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을 보신 거고요. 두 번째는요,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복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순종은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복종은 내 마음과 달라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나를 믿으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강제성을 띄워서 복종하라라는 말씀으로 믿게끔 만든 거예요. 믿을 때에 한순간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다 믿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도,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육체의 질병이 생겼을 때에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다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을지라도, 남편이 나를 속삭일지라도 다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현실적인 문제와 딱 부딪혔을 때에, 야, 이거 되겠어? 이렇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꼼짝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생각과 다르더라도, 네 뜻과 다르더라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에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찬양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가 지금 당장 물질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없는데 11조를 드리면 그 없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래요.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래요. 그런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끔 우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점점 의심으로 바뀌어지는 순간도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좀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얼마를 더 벌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공연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거, 야, 이게 다 허튼 짓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떡하겠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니 해야지. 하나님께서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니 내가 가져오라.
말씀하시니 어쩌겠어? 드려야지. 축복의 씨앗 어쩌겠어? 심으라고 하니 심어야지. 여러분들은 가끔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올려드리고 나의 행위를 올려드릴 때가 사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쩌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으니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억지로라도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억지로 하는 것은 사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요. 그러나 때때로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내 형편이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내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또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지금 돌을 옮기고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사람들이 포기했다면, 상황이 이런데 자기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쳤다면 이들은 영광을 보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옮겨야 할 돌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 여기서 나사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물질이 살아나는 기쁨, 건강이 살아나는 기쁨, 가정의 행복에 살아나는 기쁨,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기쁨, 지혜로워지는 기쁨,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은 복종으로 돌을 옮길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이 가정 속의 가장은요,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 마르다가 이 가정의 새로운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장의 무게감이 있지요. 가장의 무게감은 책임감이에요. 또 가장의 그 무게감은 희생으로도 나타나고요, 섬김으로도 나타나요. 이제 마르다의 결정은 이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 마르다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고,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계속 오빠를 잃어버린 슬픔 속에 살아야 되겠지요. 마르다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내려놓고 돌을 옮기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가장의 그 책임감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 가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영적 가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의 형편이 달라지고요, 가족들의 삶이 달라져요. 나는 영적 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가장은 정말
나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은, 자기 혼자라면은 쉽게 끝난 일입니다. 안 돼요. 이거 고집했겠지요. 그러나 마르다는요, 가장으로서 결단을 해요. 돌을 옮기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이제 아브라함은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지금까지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단 아람에서 살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옮겨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을 해야 돼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이삭의 경우를 보면은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생각 속에, 야, 저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이 기근을 면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 말아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이제 이삭도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힘들지 않고가 결정되어져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정. 돌을 옮기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영적 가장들이에요.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돌을 옮기는 결정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범사와 육체가 잘 되도록 과감하게 돌을 옮기는 결정을 하시고 실제로 그 돌을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가장으로서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돌을 옮기는 결정을 하고 실제로 돌을 옮겨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 속에 살게 하십니다. 가장으로서 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요. 내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야 되지요.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들, 우리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들, 내 삶을 방해하고 있는 이 돌들을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옮기시래요. 우리 보고 옮기래요. 하나님이 옮기라 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억지로라도 하고자 하는 복종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들의 삶과 질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그런데 성도님들, 과감하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돌을 옮겨서 무덤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기겠습니다. 복종으로 돌을 옮기겠습니다. 가장으로 돌을 옮기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속에 내가 옮겨야 할 돌을 반드시 옮겨서 억지로라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